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광활한 우주의 시공계를 통해 유일하신 만유주의 성원을 높이 선포하시며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전인류 역사를 당신의 구사 완성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이 창조를 배반하고 오히려 원수까지 되었던 악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성자의 금면류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 찬양을 올려옵니다. 지구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을 택자를 성별해 주시고 이 고마우신 구세주께 자신에게 가는 귀한 보배를 기꺼이 바쳐 섬기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뜨겁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안식일에 주 믿는 성도의 이름으로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올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장차 저 천국교회에서 무궁한 노래로서 성삼위의 하느님을 영원히 찬양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기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저 사람이 타락 이후로 그 죄로 인하여 사슬에 매인 몸이 되었을 때 내가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심으로 택자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고 옳은 길을 따라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먼저 부르신 신앙인들을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사명인의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까지 이르도록 전개되고 있는 이 위대한 예수 구원 운동을 위해 자신의 생애 최고와 전부를 바쳐 헌신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바치옵니다. 인류 사회는 점점 더 타락의 악화윤례에 빠졌지만 만세전에 생명책에 농명해 놓은 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신정직자로서 높은 곳을 달리는 사슴처럼 살게 하시고 각 나라와 민족은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으로 자폭과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주 예수의 지상왕국 교회 중심으로 그러한 공동체에 이르된 성도들은 이 화평의 왕을 모시고 세상의 잠금을 부수는 가운데 지역사회 지평선에서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환한 빛이 동토하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게 하심을 인하여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함께 종의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사오니 35년 전 첫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한 이래 이제는 오대양 국제적 곳곳에 35명의 총회 파송 선교사들과 156명의 협력 선교사를 세우게 하시고 266개의 선교지 교회들을 통해 1만 6천 명의 선교지 성도를 모으게 하셨으며 특히 16개의 선교지 신학교들을 통해 308명의 현지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등 진로 세계적인 대군세를 이루게 하시며 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리옵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
우리 경양을 비롯하여 교단사나 모든 교회들이 주께서 맡기신 이 지상 사명을 위해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고 예배 중에 드릴 특별 성교음을 가볍게 사용하시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많이 구원하는 역사가 따르게 하시며 이런 보내는 자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복음화 예정사령관들이 더욱 용기 뵙게 사기 충천하여 선교 현장을 최전선에서 선전분투하게 하시고 또한 이를 위해 온갖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사모님들과 자녀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도우심으로 늘 동행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SFC가 카멘시 대회를 지키고 있사오니 이 친구 행사, 초청 행사를 통해 우리 경양교회와 학생신앙운동을 마음껏 자랑하고 소개함으로 많은 새 친구들을 해산하여 저 친구에서 영원한 친구가 되는 복을 꼭 나누게 해 주옵소서. 오후에 제13회 우승배정탈 교구 진선리그 풋살대 개막전을 열게 됨을 감사하며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심판을 비롯한 도우미들과 남주단 연합회 임원들을 권념하시어 시즌 내내 아무 부상이나 사고 없이 오직 성도 간의 아름다운 단합과 친교의 장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금주 수요일에 전도대회 각 교구별로 신방장 구역장이 중심이 되어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좋은 소식을 전해 아름다운 발걸이 되게 하시고 멀리 가서 이방 사람을 전도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에서 건지주의 많은 것을 기하는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선포하기만 하면 성경에서 친히 14만 사시는 가운데 남은 자를 거두 계시는 구령의 열매를 기쁨의 단으로 묻게 해 주옵소서.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종북 좌파의 획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늘의 전능자께서 친히 조국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악한 독재의 탄압에 벌써 반세기 넘도록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첨한 동포들과 지역의 성도들을 권념하시어 그 눈물의 탄원을 들으시고 속히 이 한반도의 자유의 해방의 날로서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조국과 아시아와 세계 만방 각지에서 같이 진리의 길을 높이 내걸고 있는 모든 참된 교회 예배를 통해 교회의 머리시여 우리 대장이신 주 예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41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2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이날 담임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통하여 평화시대의 복은 오직 우리의 선조들이 남겨준 신앙의 유업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가운데 부모 세대의 신앙과 생활을 순교의 정신으로 끝까지 사수함으로써 장차 환란 시대를 맞이하더라도 반드시 이겨내는 모든 경양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SFC 운동원들이 경양의 어버이들께 감사의 꽃을 달아드렸으며 교회에서는 70세 이상 되신 경양의 어버이 557명께 감사와 존경을 담은 포근한 이불을 사랑의 선물로 증정하였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과 사랑으로 부모님을 정성스럽게 모신 성도에게 각각 효성상을 시상하였습니다. 교육국 어린이들의 큰 잔치인 2017년 경양어린이 천국잔치 경양랜드가 지난 주일에 주일학교 어린이와 교사 및 학부모 1,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개회 기도가 있은 후 영아부터 초등부에 이르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그동안 모아둔 칭찬 스티커를 이용하여 다양한 놀이기구와 이벤트 코너, 먹거리 코너를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천국잔치의 안전과 진행을 위해 봉사해 주신 여러 성도들과 대학부 SFC 운동원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경양어린이 선교원 스승의 날 행사가 교회 로비에서 원장 석기현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선교원 원아들은
찬양을 부르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기간 중 연로하신 어버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세대학이 지난 목요일 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80명의 학생과 교사가 벽초지 문화수목원을 돌아본 뒤 맛있는 식사를 하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여의도교구 최영조 권사께서 지난 14일에 소천하시어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교단적으로 지키는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준비된 봉투에 특별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중에 평생 선교 회원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집사회 원례회가 제3성전에서, 권사회 원례회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경양 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양비전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풋살리그가 남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오늘 오후 3시에 우성체육관에서 가양 염창교구 대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있겠습니다. 금일 개막전에는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특별히 마련한 다양한 경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의 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총동문회 부회장이자 창원시민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곤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청년의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 연습은 오후 5시에 제1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 전도하는 수요 전도대회가 금주 수요일에 해당 교구와 구역별로 진행되겠습니다. 태신자각기 운동기간 중 진행되는 전도대회를 통해 좋은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며 알고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52에서 54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창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 2부 교사활동이 준비하겠습니다. 경양어린이 선교원 가족운동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우성체육관에서 있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가양 6교구 박도숙 집사, 장희순 권사님의 일남인 신랑 박상협 군과 고정자 집사님의 일녀인 신부 홍성아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등촌 2교구 나경순 집사님의 이남인 신랑 조규향 군과 신부 김란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상암 DMC 웨딩홀에서 박윤성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예배봉사위원 기도회, 교육위원회, 신방장 모임, 경양비전기도회와 정기당회 교구 친선리그가 있으며 밤에는 학교법인 경양학원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서울 남로회 교육자 원례회 및 야유회가 금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여주 썬밸리 호텔에서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평생 선교회원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평생회원 기념패 번호 2702번 성명 임인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경양 선교회 회원이신 성도님의 복된 날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중약 2017년 4월 9일 경양 선교회 회장 석기현 목사. 감사합니다. 성명 김윤호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김윤형 이하동문입니다.
가끔 무슨 상업 광고에 보면 유사 제품에 주의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회사의 진짜 상품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가짜 모방 제품에 속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말입니다. 적어도 그런 내용의 광고를 공개적으로 당당히 할 수 있는 회사라면 자사 제품에 대해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유사 제품과 비길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라야만 소비자로 하여금 그런 가짜에 주의하려고 경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유사 제품 요주의 문구를 광고에 삽입하면서 선전하는 제품은 아주 잘 팔리는 히트 상품일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도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참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가짜들의 정체가 자연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종회선교주의를 통해 저는 신자와 교회가 오직 성경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거짓 종교들을 물리치게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 중심의 전도는 기복주의 미신 종교들을 타파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세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오게 된 바울은 처음에는 의뢰에 그렇게 했듯이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날 무렵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중 앞에서 기독교 도를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회당을 떠나 그들과는 달리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기를 시작했는데 이 두란노 서원은 당시 에베소에 있던 유명한 철학 강연 장소로서 일종의 학교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그 서원에서는 주로 오전에만 강의가 있고 더운 낮 시간, 즉 11시부터 4시 정도까지는 비어 있었다고 하는데 바울은 아마 이 시간을 이용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의 강론을 2회 동안 계속했는데 그 결과 아시아, 오늘날의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전역에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전파했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은 자연히 그 지역의 거짓 종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서기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가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응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 전파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놀라운 능력, 신유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일할 때 두르던 앞치마를 통해서도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병이 고침받은 것과 일맥상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사도적 신유를 흉내내는 가짜들이 등장했습니다. 여기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란 당시 주문 따위를 외우면서 귀신을 쫓는 무당, 엑소시스트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들과 영들 이름을 다 동원했었는데
그런 까닭에 시험 삼아 바울이 전파하는 주 예수의 이름도 부르면서 한번 시도해 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그런 퇴마사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인의 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운운하는 주문에 대한 기록이 역사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자들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들이니까 뭔가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남들 앞에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그런 무당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 이름만 자기네들의 주문에 넣어 써먹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도대체 누군데 그 이름을 함부로 마음대로 써먹고 있느냐라는 뜻이었습니다. 귀신도 영적 지각 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나타났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아들 무당은 오히려 악귀 들리는 사람의 육탄 공격을 받아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창피한 꼴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많은 에베소시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는 회개를 했는데, 그것은 특히 자기들의 미신적인 과거 생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자들 중에 회개하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가져와서 불태운 서적들은 그 값이 은 5만, 간단히 계산해서 당시 노동자 5만 명의 일당을 합친 액수만큼이나 되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마술과 무당이 횡행했지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바른 복음이 결국 그 미신 종교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미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종교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복주의와 필연적으로 결탁하게 됩니다. 오로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신을 섬기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미신을 믿는 자들의 기원이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집안에서 병마가 떠나고 돈복음 굴러 들어오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 신자라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미신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것을 꼭 무당들이 하듯이 무슨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써먹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장 저속한 수준으로 격화시키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와 같은 기복주의야말로 사탄이 아주 강력하게 미혹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신유 기적을 위한 주문처럼 써먹을 수 있는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병 고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오는 것일 뿐이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불러 쓰거나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오직 당신께서 스스로 정하신 때 스스로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만 직접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미풍양속이라는 미명으로 무장한 온갖 종류의 미신과 정명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선교자들의 정확한 성경 중심의 전도 덕분에 그는 미신과 결코 타협하지 않았고 기복주의가 아닌 축복주의의 기독교를 정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이토록 발전한 현대사회에서는 미신도 절로 사라질 것 같은데 웬걸 그와 정반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중에도 무슨 신내림을 받고 기업한다는 무당들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 선조들이 전해준 그 자랑스러운 전통은 당연히 앞으로도 더 철저히 견지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내 전도와 세계 선교를 통해 오직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온갖 기복주의의 미신 종교들을 능히 타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 중심의 전도는 인본주의 우상 종교들을 압도합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데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거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고 했습니다. 그때쯤이란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의 사역을 끝내고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무렵을 가리킵니다. 이 도란 바로 바울이 그 2년 동안 도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전파했던 복음인데 그로 인해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던 데메디르라는 어떤 은장색과 그의 공장에 있던 직공들 및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 같은 직종을 가진 동업자와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데미란 라틴어로 디아나라고 불리던 달의 여신인데 12개 유방에 달린 모습으로 조각되었고 풍요와 생식의 신이었으며 특히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위대한 모신, 어머니 신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고 그래서 벌어지는 제사는 광란과 음란의 절정이라 할 만큼 난잡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상 모형이란 그 아데미 신전의 작은 모형을 은으로 만든 것으로서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부적으로 에베소를 방문한 여행객들에게는 기념품으로서 그의 필수적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야말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던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업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도가 자기네 그 승승장구하는 생업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고 우상숭배를 맹렬히 질타하는 것을 그들 역시 날마다 보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직장조합을 동원하여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들의 돈벌이의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에베소시의 자랑스러운 아데미 숭배의 전통 자체를 말살시키게 될 것이라고 선동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걷잡을 수 없는 군중 심리에 빠진 에베소 사람들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즉 아데미 만세를 외치면서 당장 가이오와 아리스도하고 즉 사도 바울의 두 동역자를 붙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이 연극장이란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에베소의 극장으로서 민회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에 복음의 도가 전파되어 가면서 필연적으로 우상 종교와도 맞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30절 이하 41절까지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붙잡힌 동역자들을 변하기 위해 연극장으로 가려 했지만 제자들, 즉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 즉 당시 소아시아 각 도시의 공무원들 가운데 신자가 된 자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바울이 그리로 갔다가는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거를 구출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바울의 신변까지 위태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태를 친히 주장하고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연극장에 가득 모인 군중들은 어찌하여 모였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태반에 낼 정도로 아주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중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네는 기독교와 무관함을, 이 사건과 아무 상관없음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밝히기 위해서 대변인을 내세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평소 유대인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변명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아데미 만세만 계속 외치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기장, 즉 에베소시의 시의회 회장격인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는 우선 에베소가 큰 아데미와 그 외에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들을 잘 모시고 있는 신전지기로 자타 공인하고 있는 도시임을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후에 그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무슨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현행범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소요 사건을 일으키면 오히려 상부로부터 책망받을 위험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정부는 식민지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펼쳤지만 불법 집회는 엄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런 소란이 빌미가 되면 에베소시가 누리던 자치권을 빼앗기고 대신 로마 장군이 총독으로 파견되어 에베소시를 직접 다스리는 일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서기장의 그런 설득에 의해 결국 그 모임은 절로 흩어지게 되었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는 자연히 위험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정죄하는 도를 가르치고 전파했던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오묘한 섭리를 통해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데미를 비롯한 헬라의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신도 사람처럼 육체가 있을 뿐 아니라 결혼도 하고 간음도 저지르고 술도 마시고 복수도 하는 등 그의 모든 면에서 사람과 비슷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우상 종교란 사람이 스스로의 머리로 상상하고 스스로의 손으로 만든 신을 섬기는 순전히 인본주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창작물이 결코 아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살아계시는 자존자이십니다. 우리 기독 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멋대로 상상하거나 기대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스스로 계시시는 그대로만 믿고 따를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철두철미한 신본주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 말씀에 똑바로 입각한 전도와 선교는 항상 우상 종교의 헛된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즉 참된 복음은 그것이 전파되는 이웃과 지역사회와 국가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 종교들로 하여금 절로 위협을 느끼게 만들고 필연적인 대립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불교나 유교와 영적 적대관계가 되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외의 종교들, 즉 불교나 이슬람교나 천주교처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종교들 사이에는 서로 아무 갈등이나 대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들끼리는 유사품주의라는 광고를 피차간에 결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이니 자연히 서로를 비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이해와 화해라는 미명 아래 종교통합운동 따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뿐입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소위 선교라는 것을 할 때 그 지역에 원래 있던 원주민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시작합니다. 즉 그들이 무슨 신을 어떤 이름으로 섬기고 있든지 간에 바로 그 신이 자기네 천주와 동일한 신이라고 가르침으로써 그야말로 원만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10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은 사람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명백히 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종교는 기독교에 있어서 화목하게 공존해야 할 종교가 절대로 아니라 오직 싸워서 물리쳐야 할 대적일 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든지
오직 성경이 증거하는 그대로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순인지를 똑바로 일깨워 주는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인본주의 우상 종교를 당당히 맞서 싸우며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중간에 있는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이 일이 있은 후라는 말은 2년에 걸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의 복음 전파 사역에 큰 열매가 나타나고 많은 성과를 거둔 후라는 뜻입니다. 웬만한 목사라면 자신의 목회를 통해 그렇게 큰 교회가 세워지고 주변 지역의 지교회들까지도 개척하게 되면 아마 그런 사역지를 떠날 생각하기란 그에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대형 교회 목사로서의 명성을 누리고 은퇴 후에 평안하게 살 꿈에 적기가 십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때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의외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로마 이 두 도시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 지역, 주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해 왔지만 복음의 진원지가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신 위대한 사건이 벌어진 곳이며 또한 첫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울은 그 예루살렘을 로마로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문자 그대로 당대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로마야말로 그 전략적 요충지요 요긴한 거점이라고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이 그렇게 큰 부흥을 일으켰던 시점에도 거기서 안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더 큰 사명, 곧 예루살렘과 로마를 연결하여 세계 선교의 길을 개척하려는 사명을 자신의 심령 속에서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멋있고 지혜로운 또 얼마나 크고 충성스러운 복음 전도자의 가슴이었습니까? 우리 경양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비전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기 교회의 부흥에만 매달리는 목사나 자기 교회 안에서 저희들끼리 누리는 은혜와 기쁨에만 만족하는 교인이 아니라 항상 지구본 하늘을 각자의 가슴에 담고 기도하며 헌금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짜를 조심하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것은 오직 진짜만 할 수 있는, 아니 진짜라면 당연히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짜 제품을 가진 회사가 소비자들이 가짜의 속능수를 보고 내버릴 수 없는 것처럼 참된 교회는 거짓 종교를 향해 결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으며 당연히 미신에 근거한 가짜 종교와 우상에 의지하는 유사 종교들을 비판하고 배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독선이나 맹목적인 비난이 아니라 진짜가 가짜 앞에서 당연히 취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리고 필수적인 자세일 뿐입니다. 오직 성경에 철저하게 입각하는 기독교 신앙만이 미신과 우상 숭배에 오염되지 않은 진짜입니다. 그런 참된 복음만을 전파할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놀라운 구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할 때 소음풀이 굿이나 일삼는 기복주의 종교, 눈에 보이는 성화나 성상 앞에 자라는 인본주의 종교를 타파하면서 14만 4천인의 남은 택자들을 불러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오직 성경이 증거하는 그대로 주의 말씀을 조국과 땅끝까지 전파함으로써 온갖 잡다한 미신 종교와 허다한 우상 종교들을 능히 이기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표하시면 제가 위에서 나중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알성 제1성전과 두 군데 사무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들으시고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부터 바로 그 신앙의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친히 설립하시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 주신이 없다는 확신 가운데 그 십자가 구원만을 선포했던 사도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게 하신 이후 지금까지 이 영원 불변의 단 하나의 복음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를 줄기차게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그 미련해 보이고 거치는 반석 같은 복음이 당대 최고의 이성을 자랑하는 헬라 철학과 온 세계를 떨게 만들던 로마 제국을 간단히 정복해버렸던 것처럼 찬란한 문명과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현대사회에서도 교회와 성도가 끝까지 지켜야 할 전도의 원칙과 방침은 오직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 안에만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성경 증거하는 그대로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원주 있음을 소리 높여 전파하는 참된 전도자들이 줄을 이어 나타나 온갖 기복주의 미신 종교를 타파하게 하시고 가는 선교사와 보낸 선교사의 충성과 헌신과 협동을 통해 말세가 될수록 더욱 세력을 대해가는 인본주의 우상종교의 연합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기는 승리의 전과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경의 모든 성도를 하여금 내 가정과 이웃부터 시작하여 조국과 전 세계 땅 끝대리까지 아직도 하나님의 택자가 있는 한 오직 성경만 선포하는 예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 얻을 남은 자가 반드시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위대한 구령 운동에 자신의 영광스러운 족적도 꼭 함께 남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경양의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경양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여 얻은 하나님의 것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특별히 정의 선교주일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괴이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않게 하셨네. 아멘. 505장 1절 2절 부르고 3절은 송영으로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등천 3교구에서 방우복 교우님, 등천 7교구에서 박영석 교우님, 가양 8교구에서 이명표 교우님, 가양 8교구에서 홍성아 교우님, 화우 1교구에서 연배삼 교우님, 화우 8교구에서 박환모 교우님과 자녀 지우와 함께 등록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과 또 카드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한 시간의 증기실로 함께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강병희 장로님, 권익인 권사님 네 분께서 자녀의 결혼을 감사드리고, 또 어제 결혼하신 우리 한미마 양이 또 평생 성경 드리고, 등촌 구교구의 김효일 집사님께서 평생 성경 바치고, 방화 이교구의 김용래 권사님께서 남편의 생일을 맞이하여 또 꽃꽂이 특별 헌금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총회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 예물 드렸는데 혹시 잊으신 분께서는 1년에 한 번이나 또 귀한 예물에 여러분 꼭 준비된 봉투를 이용해서 오늘 밤이나 다음 주일까지라도 빠짐없이 선한일에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광고 나갔던 가운데 혹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여의도교회 우리 최영조 권사님께서 지난 아마 토요일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무시던 가운데 이렇게 평안히 갑자기 소천하셨는데, 그 자녀들이 부신인 관계로 저희들이 교회장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 유족들은 이렇게 이제 부신자식과 신자식, 기독신자, 장식 이렇게 이제 절충해서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의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안타깝지만은 이렇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한다고 전당하는 결코 아닙니다. 어디가 본인의 살아생전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니까 그 점에서 조금 더 시험받을 것이나 염려할 것 없고, 단지 참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다 이렇게 아끼던 권사님인데 저희들이 교회 장식을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고, 이 기회에 제가 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가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본인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믿지 않는 바람에 기독교 장례식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께서는 여러분 생전에 만약 자녀들에게
물론 자녀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면 뭐 아무 걱정할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못할 것이 안 될 때 최소한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죽으면 꼭 교회에서 기독교 장례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평소에 자녀들의 반드시 당부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 세상에 웬만한 아무리 뭐 불신자 자녀고 불효자라도 자기 부모님 마지막 소원을 어찌 안 듣겠습니까? 그렇게도 하시면 장례식 때 그런 그 불신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사실 좋은 기회가 되고 실제로 또 불신 자녀들이 장례식을 통해서 기독교 장례식을 통해서 이렇게 또 교회 나오게 되는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되면은 병상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취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평소에 항상 그렇게 뭐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을 만들어 놓든지 최소한 우리 자녀들이 꼭 그렇게 당부하셔서 여러분 우리 참 이렇게 경영교를 중심으로 은혜로운 신앙생활 잘 하시고 소천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못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앞으로는 좀 생기지 않도록 특히 어버이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여세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직은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까닭에 그렇게 하신 줄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허락하신 가정과 학업과 또 직장과 기업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또 얻게 하신 소득을 가지고 주의 것 11조를 구별하며 모든 감사와 성원의 예물을 바치고 또 특별 성경을 바침으로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이 일에 저희의 삶이처럼 값지게 쓰임받게 하심을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선한 일로 할 일이 많은 우리 경양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일원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좀 감사하면서 주님 이 귀한 일에 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이 주님이 명하신 헌금은 물론이고 또 우리 특히 우리 3대 후원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더욱 휘어져 출소하게 된 밭에 이렇게 전도자를 보내고 또 후원하는 이 일에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온갖 잡다한 미신 종교와 허다한 우상 종교를 이기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화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거두어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경영에 파송한 성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그 교회들과 성교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